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날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날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리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 위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 일대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도 기근이 심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동안
7년 흉년을 대비하여 7년 풍년 때 열심히 곡식을 창고에 모아뒀는데 이제 곡식을 모아둔 창고를 열어서 애굽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근 각국의 백성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결국 가나안 지역의 그 기근이 요셉 형제의 상봉을 만든 계기가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변한 요셉을 형제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본 지가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요셉은 아마도 애굽식으로 머리카락과 수염도 면도를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총리가 된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이나 그 고니가 형제들을 움츠려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리는 모습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난 날에 자신에게 주신 꿈이 바로 현재의 상황을 예시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요셉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결과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낭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또 악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온 형들을 만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함으로 그들의 지난날의 과오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형들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요셉 형들은 자신들의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정사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12형제로서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12형제라는 묘사에는 요셉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형들은 그를 여전히 가족의 일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항상 요셉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은 이 위기로 인해 비로소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악행을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통해서 요셉이 그때 자신들에게 당했던 그 괴로움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행한 행위를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시련을 만나게 되자 그것이 전날 자신들의 잘못인 결과인 줄 알고 뉘우치며 뭐예요?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지배했던 그 죄책감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예, 그들은 그 죄책감에서 자유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만은 때린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고는 한순간에도 편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죄로 인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20년 동안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지만은 회개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자신들의 동생 요셉에게 했던 행동을 깨닫게 되고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혹 죄책감이 들 때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즉시 하지 못하였더라도 아무리 때가 늦었다 할지라도 회개할 일이 있으면 너무 늦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깨진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제일 맏형인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르우벤은 형제들에게 과거의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오늘날의 이 고통이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핏값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의 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한 것도 들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들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죄가 다시 불일 듯 올라온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너희들이 지은 그 죄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렇습니다. 죄가 죄인을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죄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와 그 잘못을 그대로 결코 방치해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우리의 양심을 울리시고 그 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죄의 죄책감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고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지만은 죄를 지었던 그 마음은 요셉의 형들의 양심을 계속해서 모여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멀리 미뤄뒀다고 해도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생각나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거죠.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그를 맞이하러 나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야곱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형에게 줄 선물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죄에 두려워 떠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년 전에 지은 죄가 다시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찜찜한 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나를 사로잡는 죄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온전한 회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했더라. 통역을 세워 요셉과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애굽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대화를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대화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일로 인하여 형들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상당히 가슴에 벅찼을 것입니다. 옛날 자기를 팔았던 무자비했던 형들이 이제 모여 그 옛날 일들을 떠올리며 뉘우치며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마음속으로 한편으로 위로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감이 교체하였겠습니까? 이처럼 요셉이 형들 앞에서 떠나가서 운 것은 아마도 자신에게 범죄한 일로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회상할 뿐만 아니라 형들을 치근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울음은 그가 이미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요셉과 같이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의 괴로움까지 함께 슬퍼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이 명화에서 형제들에게 받은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합니다. 이는 요셉이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죄인들에게 값없이 천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육체를 살리는 육의 양식을 값없이 거저 주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값없이 거저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타인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현재 고통 속에서 과거에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고 후회하며 회개했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럼으로써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죄사함의 은총과 죄책 가운데로부터의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원수들의 괴로움, 아픔까지 헤아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